아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사가 솔직하다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얼마나 솔직하냐면요. 제가 여기 올 때에, 면접 볼 때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청빙위원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저는 질문을 받는 입장이 더 많았습니다만은 그 질문 중에 참으로 지금 생각하면 엉뚱한 질문이죠. 목사님 저한테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지금 생각하면 웃깁니다. 웃음으로 여러분들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목사님 사모님도 부부싸움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거룩한 목사인데? 아유, 절대로 안 싸웁니다. 그랬을까요? 저 그렇게라도 하얀 거짓말을 좀 쳐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주 솔직합니다. 그럼요, 저희도 부부싸움 합니다.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말 그대로 한 것을 가지고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동상이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웁니다. 목사님들 중에는요, 본인의 나이를 밝히기를 꺼려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연세가, 춘추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보는 게 근본율입니다. 근데 저는 왜 그 대답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제 나이가 몇 살일까요? 옛날 나이가 하지 말고 여러분들 요즘 이제 바뀐 나이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도 한 살 더 먹는 거 싫거든요. 몇 살일까요, 여러분들? 제 나이가. 모르셨어요? 이렇게 비밀로 안 했었는데 57입니다. 한 가지 제가 진실하게 오늘도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 키가 몇인지 아십니까? 몇 센티미터? 한번 맞춰보세요. 제 키가 몇 센티미터 있을까요? 물론 저를 되게 크게 보신 분들은 실망하실 것 같고, 작게 봤는데 되게 크시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 키는 173cm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우리 준기가 지금 눈이 동그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작으셨는데 나랑 비슷하단 말이야? 목사님이 아침부터 이 주일날부터 왜 거짓말을 하실까? 거짓말 아니에요. 절대 거짓말 아니에요. 왜 거짓말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은 조금 중간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이건 넌센스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최초로 우주를 나갔다 온 사람, 우주여행을 갔다 온 사람, 9박 10일 동안 나갔다 왔습니다. 누구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지요. 이름은 뭘까요? 이름은 이소연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아가씨고 지금 제가 보니까 거의 40대 후반이더라고요. 9박 10일 동안 그 뚫기 어려운 모든 과정을 다 뚫고 선택이 되어서 우주를 나갔다 왔습니다. 물론 우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 속에 이미 밝혀진 바이지만, 그 아가씨가, 그 당시 그 아가씨가 2008년도거든요. 그 아가씨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 대기권 안과 대기권 밖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기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중력이 작용을 합니다. 우리의 몸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저 우주에서 우리를 누르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몸무게는 여러분을 지구로 끌어당기는, 아니면 위에서 미는 힘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여러분의 몸무게예요. 근데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면요, 중력이 사라져요. 공중에 여러분들 막 떠다니는 거 보셨죠? TV에서 보셨잖아요. 여기서는 중력이 밑으로 잡아당기고 위에서 누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어떤 발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다리로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잡아당기는 힘을 이 다리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누르는 힘을 다리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중력 상태로 가면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자유롭게 막 떠다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제 키가 173이라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중력 상태로 나가면 사람의 키가 5cm가 늘어난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173입니다. 진짜 이 대기권 안에서의 키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해요. 안 드리면 모르겠지요? 아마 모를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의 키가 5cm가 지금보다 커지고요. 또 대기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 우리의 키가 거기서보다 5cm가 작아져서 줄어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키 얘기를 할 때 적어도 우리 폐학교에서 각자의 키를 이야기할 때는 플러스 5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키는 몇 cm?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160 아니에요. 저는 173입니다. 160 몇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키에, 지금의 키에 5cm를 더하라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키가 5cm만 더 큰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보다 5cm 더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중력을 이겨내셔야 되겠지요. 중력을 없애면 되겠지요. 우리를 당기는, 세상으로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를 끌어들여요. 예수 믿지 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말어. 자꾸 세상 속으로 끌어들이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죄의 짐, 욕심의 짐이, 그것들이 우리를 누르는 힘이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지 마 하고 누르는 힘들이 있어요. 이 누르는 힘, 잡아당기는 이 힘에서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키는 5cm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늘 두 절의 말씀을 따로따로 12절에서 8절에서 읽었습니다만은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다입니다. 바다. 아무튼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볼 때 바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마디로 여러분들 악의 세력이다, 사탄의 세력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거의 99.9% 맞는 해석. 요한계시록 읽을 때 바다가 오네, 이거 뭐 태평양이야, 인도양이야, 대서양이야,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그냥 사탄의 무리들, 악의 무리들이라는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세력이 우리를 누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 5cm 줄어드는 겁니다. 신앙이 5cm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 잡아당기는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들이 잡아당기거나 누르는 모습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해방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키는 5cm 늘어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또 얘기해 드릴까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목욕탕 들어갈 때와 목욕탕 들어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있다가 나올 때의 몸무게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평균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균 얼마? 물론 남자들처럼 한 20-30분 만에 샤워식으면 쓱 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아마 100g, 200g도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근데 죄송해요, 우리 여성분들처럼 3시간, 4시간, 5시간 하루 종일 있으라 그래도 하루 종일 있다가 강내고 다 빼고 나올 때 여러분들 몸무게 어떻게 됩니까? 아마 1kg 이상이 변화가 올 겁니다. 평균적으로 보통 1kg래요. 목욕탕 들어갈 때와 나올 때 1kg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 노폐물, 그 때들만 빠져도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이 1kg이나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의 짐을 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노폐물들, 오래 굳어져 있는 그 죄악의 모습들 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죄의 무게가 1kg이 줄어드는데, 목욕탕 갔다가 나올 때 어때요? 기분이 겨우 1kg밖에 안 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살 것 같다, 아이고 상쾌하다, 아이고 가벼워졌네.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의 무게 1kg, 우리의 신앙의 키 5cm,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대단한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이제 여리고성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같이 승리했지요. 그 다음에 기다리는 성이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크다고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이성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단어처럼 아이예요. 아이 말 그대로 정말 작은 성입니다. 쉽게 함락할 수 있는 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 않았어요. 조금만 보내도 그냥 좀 작은 성은 금방 함락할 거야. 생각대로 안 됐습니다. 패했단 말이에요. 1차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패인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아간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리고성 함락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전리품 취하지 말아라. 그들을 다 진멸해라. 전리품, 그들 물건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살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그 명령이 주어졌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여리고성 함락할 때에 그 명령을 어기고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를 취하여서 몰래 감췄단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죠? 너희 백성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니. 그래도 이 아이성 가운데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작은 성인데, 이 여리고성은 도저히 함락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 작은 성, 아이성,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의 노력과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아이성을 점령을 못합니다. 1차에 패합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죄 하나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기도 하고 패배의 길로도 이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바다 가운데, 바다와 함께하는 사람들. 반대의 개념은 뭐예요? 바다를 멀리하고 극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반대의 개념은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날마다 승리할 수 있고요. 바다 안에 있는, 바다의 영역 속에, 그 세력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배는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들의 소망,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가정, 어떤 집단,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것이 깨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악의 세력 가운데 영향권 가운데 있으니까 그 배가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 소망과 그 모든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산산조각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하고 깨끗함을 얻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이공원에 가면 어른들도 신나지요. 근데 저는 어느 나이쯤 되니까 놀이공원 가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롯데월드에 가면 접시 있습니다. 접시 같은 거에 커피잔 모양으로 두세 명, 서너 명 들어가서 이거 막 돌리면 원래 자체도 돌지만 자기 컵, 제가 타 있는 것도 빙빙빙빙 도는 게 있어요. 그걸 처음부터 아이들 데리고 가서 한 20여 년 전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 데리고 가서 확확 돌렸더니요, 어지러운데 도저히 그 다음 진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어지러워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애들한테 너희들 가서 타, 너희들 가서 타. 난 몰라, 못 타. 그 다음부터는요, 놀이공원 가기 싫더라고요. 놀이공원 가면 그거 있어요. 키즈암 있죠, 키즈암. 특히 활동적인 거, 좀 대단히 막 그렇게 액티비티한 것들, 이런 것들 탈 때에는 키즈암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130cm가 키즈암이다. 그러면요, 그런 아이들 꼭 있잖아요. 그 130cm가 이상이 되어서 신나게 줄 서가지고 신나게 타고 즐기고 내려오는 아이들이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130m 안 되네요. 안 돼요. 거기서부터 제재당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재 안 당하고 들어간 아이들은요, 그 통과할 때부터 신나가지고 줄 서고 신나게 타고 신나게 내려와서 하루 종일 신납니다. 근데 그거 못한 130cm 안 돼서 처음부터 걸려서 들어가지 못한 아이는 어떨까요? 입이 이만큼 쭉 나왔어요. 쭉 나와서 모든 분위기가 다 깨져버려요. 아니 저 회전목마만 타야 되나? 나도 저거 타고 싶은데 해? 그러나 키가 안 되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겁니다. 신앙의 키가 여러분들 5cm만 더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여러분들 결단하고 이건 죄의 모양이구나, 죄구나,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결단하고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끊어버리면 우리의 키가 영적인 무중력 상태로 올라가서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의 키가 5cm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기쁨과 만족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130cm 이상이 되어서 그 놀이기구를 다 이용하고 신나게 하루 종일 재밌게 노는 아이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키가 5cm가 넘어서 5cm가 자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기쁨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신난다,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재밌다, 이런 상태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발을 담그고 이것도 조싸우니 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면서 살아갈 때 악한 세력 가운데 눌리잖아요. 잡아다니는 힘에 눌리잖아요. 키가 5cm가 쑥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신앙의 키가 아까 130을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신앙의 키가 어떤 성도는 130이 넘는 성도가 있을 거고 어떤 성도는 130이 안 되는 성도가 있을 겁니다. 130이 넘는 성도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신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키가 130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특별한 것 없는데 이만큼 나와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임나온 신앙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신난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셔서 영적인 무중력 상태로 이루어 주시고 나의 신앙의 키가 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은혜를 내게 누리게 하시니 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이렇게 신나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